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 잠깐 안식년 가 계시는 동안은 요한복음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 굉장히 좀 치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계획적이신 분이시고 이제 저한테 안식년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설교 시리즈 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제가 큐티인 요한복음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잘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요한 목사님이 출타하셔가지고 요한복음 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육지에서 제주로 온 지 한 5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결정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한 2달 전쯤에 이제 아내한테 내가 제주로 좀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아내 함께 기도하고 결정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난 제주 가면 2가지를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서핑이었어요. 서핑. 제주에 가면 서핑을 꼭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서핑이 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발리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은 다 아시다시피 신혼여행 가면 웬만해서 상태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굉장히 모든 진을 쏟고 가기 때문에 그때 제 아내도 약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눈은 이제 눈병 나가도 팅팅 부어 있고 열감기 나고 목 부어가지고 저희 일정들을 거의 소화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원래 서핑할 예정이었는데 서핑도 못하고 그냥 숙소에서만 쉬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월정에 서핑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행원교회 가면 자기 꼭 서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서핑하는 제 아내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 또 뭐를 하고 싶는가 저한테 얘기했냐면 자기는 물질이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해녀가 꼭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녀가 되는 거는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게 처음에 장난으로 이제 귀뚱으로 들었죠. 근데 본인이 막 해녀 박물관도 가고 라이센스를 어떻게 따는지 막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부모님들 좀 모셔서 아기들을 봐달라고 하고 본인이 좀 체험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내가 진지하게 이제 해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물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궁금해졌어요. 해녀라는 것을 우리가 육지 사람들 그냥 듣기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책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접했던 책은 명랑해녀라는 책인데 육지에 살았던 어떤 이제 뭐 디자이너가 이제 해녀로서의 아예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에세이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마중이었어요. 물마중 다 아시나요? 저는 인생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물마중이 뭐지? 마중은 마중인데 물마중이 뭐지? 그러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해녀로서 그 물질 다 하고 나서 전복이나 뭐 해삼이나 이런 건 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 나올 때쯤에 굉장히 무트로 나올 때쯤에 굉장히 몸에 힘이 빠진다라고 얘기해. 몸도 차가워지고. 근데 이제 남편이나 이제 뭐 도와주는 분들이 물마중을 놔준대요. 그래서 무트에서 그것을 잠깐 들어주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에 무트에서 그것을 도와주면 굉장히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에세이에서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김창훈 교수도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녀가 물질을 다 마치고 물마중을 나와 있는 남편을 보면 관계가 좋든 나쁘든 관계를 떠나서 그냥 남편이 서 있는 그 자체로 식었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그 글귀를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물마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우리 예배의 자리가 영혼의 물마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뼛속 깊이 심장부터 기쁨의 뜨거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희랑의 영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떠한 본문이냐면 요한복음 4장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하면 우리가 딱 어느 정도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큐티인 본문으로 말씀 묵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지금 큐티인 본문이 요한복음 4장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설교도 많이 했고 설교도 정말 많이 들었고 책도 많이 봤었는데 이번만큼 묵상이 좀 새롭게 되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고 하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좀 새롭게 해석하는 글을 하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인데
그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우리가 너무 점잖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 그리고 그 상황의 분위기를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굉장히 날선 어조가 있는 대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좀 다른 식으로 약간 충정도식으로 바꿔서 그 글을 했었는데 그 글을 기록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좀 발췌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졌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인의 이야기는 점잖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늘 잘난 척만 하는 양반이 왜 말을 걸고 그러냐? 난 당신에게 뭐 주고 싶은 거 하나도 없는데 당신들이 그동안 나에게 천대박대했던 것을 보면 난 당신들에게 뭐 제대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 뉘앙스를 비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만약에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무릎을 꿇고 손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이 물을 넘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도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까지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퉁명스러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두레박도 없어서 물도 먹는 주제 뭔 생수를 준다고.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낫다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의 전체적인 진행을 보면 우리는 한국어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굉장히 점잖이 오고 가는 대화였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연구한 학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대화 그럼 참 재밌게 느껴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여인의 문체, 그러니까 어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퉁명스러웠던 여인의 이야기가 부드럽게 바뀌는 전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다라는 얘기 맞아. 네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 틀리지 않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어조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자신에게 남편이 5 그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그 대화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사람들한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뼛속 깊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고 나서부터 그의 대화가 바뀌기 시작했다.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언제 여인이 굉장히 퉁명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불편짓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마음문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 여인의 마음문이 열려졌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일, 특히 고통의 시간, 고통의 순간, 그때를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구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나의 어린 자아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과 영혼의 눈맞춤을 할 수 있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짜 변화는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한 인물과 좀 같이 오버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특세했을 때 수요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버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하고요,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흡사하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다나엘도 처음에 예수님을 대할 때 굉장히 퉁명스러웠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 많이 연구해봤잖아. 근데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한 것이 난다라는 말은 없었잖아라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결국에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언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 열 수 있었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나다나엘이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내가 보았어. 너의 마음에 간과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다나엘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확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다시피 나무 아래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죠?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상고하는 그 자리와 시간이 나무 아래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무 아래의 시간이 항상 소망이 넘쳐났을까요? 항상 기대가 넘쳐나고 예수님 그 새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야, 성경 정말 재밌다라는 마음으로만 가득 찬 시간을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하고 세례 요한의 간격, 연대기적인 간격이 몇 년인 줄 아세요? 400년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의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주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말씀도 없으셨겠죠. 그래서 침묵기라고 얘기하고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을까요? 결코 짧지 않겠죠. 근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말씀만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만 다가왔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망을 넘어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오시긴 하는 걸까?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은 맞는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과 슬픔과 고통과 애환들이 가득 찬 시간이 나무 아래의 시간이었을 것이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나다나엘아, 내가 알아. 네가 나무 아래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골방의 시간을 보냈고, 어떤 애완의 시간을 보냈고, 어떤 침묵의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다 안다. 나다나엘아, 나도 그 자리에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확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나다나엘의 모습은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 마음이 열려질 수 있었는가? 나의 고통의 시간에, 나의 애환의 시간에, 나의 슬픔의 시간에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골방의 그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려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묵상하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골방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쓴뿌리와 같은 그런 시간들과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주님이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만 열릴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눈맞춤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확신하냐면 제 아내가 그러한 시간을 겪고 나서 회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사역하면서 제 아내 얘기, 우리 유겸이 유담이 얘기 참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는 아내 이야기는 제가 특별히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얘기 좀 해도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허락받고 제 아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어 보이죠. 굉장히 밝은 에너지 갖고 있는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요, 굉장히 큰 쓴뿌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부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제 아내가 5살 때쯤에 이제 어머니와 장모님과 이제 아버지가 이혼하시게 되어진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이혼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아빠라고 하는 존재의 부재가 크게 있었다라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냐면 지금도 동일한데 제 아내하고 저희는 잘 때 불을 켜고 자요. 그 이유가 뭔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장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면 제 아내가 외동인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눈을 뜨면 엄마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TV 켜고 불 켜고 TV 보고 넋 놓고 있다가 또 혼자 울다가 다시 잠들고 그런 것이 반복됐어요. 근데 장모님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살면서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확 다운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쓴뿌리가 찾아오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눈여겨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역도 제 아내가 사역도 했거든요. 전도사로서 사역도 하고 저희 장모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도 전도사로 사역했었는데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그 고통과 애환과 쓴뿌리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저희가 보내게 됐죠. 그러다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3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동두천에 있는 사역지에서 교회 자체 DTS를 했었어요. 교회 자체 DTS. 근데 그 DTS 강의 가운데 몇 개의 주된 강의만 오픈 강의로 해가지고 제 아내가 청강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강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강의해 주시는 그 강사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 사역도 하시면서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과 영혼의 눈맞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공허한 자신의 시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죠. 하나님, 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남들에게 없는 이 고통과 이 공허함과 이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주님, 어린 나이 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고통과 상처가 있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과 기도를 막 눈물 흘려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 아내 이름 예주니까 예주야, 네가 울면서 잠든 그 시간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공허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못 느꼈니? 라고 주님이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가 마치고 제 아내가 집에 와서 침상에 딱 누워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공백이 있고 공허하고 가슴 뚫린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뭔가 채워진 느낌이 좀 든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됐어. 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정말 많이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그 순간에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눈맞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제 아내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늘 밝은 사람이었지만 속에 마음 가운데는 애환이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 밝음은 자신의 상처를 포장하기 위한 밝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희락의 영으로 인한 기쁨의 밝음의 에너지가 제 안에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나다나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언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는가? 언제 회복할 수 있었는가? 언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뛰어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순간 딱 하나인데 바로 과거이든 현재이든 나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때가 회복의 기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 말씀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절 되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그 시점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색깔을 의도적으로 칠해놨어요. 근데 이 색깔 치신 것을 보신 분은 아마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총 4가지의 고통의 표현이 원어로 등장해요. 한국어 성경은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봤을 때 고통의 4가지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4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니까. 여전히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여전히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만 자신의 시선을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의 진짜 변화는 뭔지 아세요?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 내가 주님께 고통의 소리를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답의 답변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진짜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고통의 소리를 내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눈과 영혼의 귀와 영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만 있다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순간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또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 이 모든 시간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의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혹자는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내는 그 신음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 하나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골방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일어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다리 가운데에 수많은 죄악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고통의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의 근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쓴뿌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을 빼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고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 가정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아바 정말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맘에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내 영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에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으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에 정말 큰 구멍과 대못이 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은 그 골방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의 삶의 다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